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30편, 13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29편을 읽어가면서 우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신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의인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더 앞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디 이렇게 되겠는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헛된 것이다. 심지어는 모든 신자는 다 정신병자와 같다.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들은 파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오늘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는 높은 자의 영화를 누린 자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피신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별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괴로움과 곤고함을 느끼고 이제 주님 앞에 피신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이냐 살아가는 자의 영혼의 핍절함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점점 분리되어지고 그들과 구별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유혹과 탐욕과 주장을 극복해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 전에 나가는 거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129편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왔던 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를 회고합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건 오랜 전부터 경험했던 고난의 사역이라고 설명하죠.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참 역설이 있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당해온 괴롭힘입니다. 근데 그 괴롭힘 가운데서 승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은 승리하는 그러한 멋진 영광이 우리 앞에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그걸 노래합니다. 3절 볼까요? 저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힐 때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등판에다가 밭을 갈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고랑을 내듯이 고랑을 낸다면 그 얼마나 끔찍하고 아플까요? 이것은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죠. 등짝이 쫙쫙 갈라졌던 것처럼 큰 고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혹한 참상을 입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죽은 자와 같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저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실제 하는 동안에 악인들의 괴계로 인해서, 속임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가가지고 순간 악인들의 꾀에 그래 맞다 라고 쫓아가다가 그냥 넘어질 수가 있고요, 악인들에게 아니다 저항했는데 저들이 무고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때론 내가 마음의 죄성이 자극되어져서 악인들과 짝하여 죄를 범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그렇게 되어지면 악인이 우리를 칭칭칭 동아줄을 묶어버려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막 끌어다닐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끌어다닐 것입니다. 한동안은 죄에 끌려가고, 한동안은 죄의 참상에 끌려가고, 한동안은 저들이 하자는 대로 또 할 수밖에 없고, 이미 했던 것 때문에 또다시 그들이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아닌데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십니다. 5절을 볼까요? 그리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 백성, 내 자녀를 괴롭히는 너희는 하고 그들의 죄값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된 모든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것을 하늘의 상으로 갚으시고, 우리 스스로 연약하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도 반드시 바로 세우셔서 저들부터 끊어내 보호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은, 시온을 대적하는 너희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너희는 경고의 말을 말하니 들으라. 그게 이제 6절부터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이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지붕 위에 땅이 뭐 흙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풀이 좀 난다 해도 제법 지붕에 풀이 다 났네 싶지만 이내 곧 햇빛에 다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고 사그러지고 말죠. 지붕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존재가 미비합니다. 자라나기 전에 말라버리니 7절 이런 것은 말이죠.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붕의 풀을 베어서 수확하는 사람이 있다 쳐보십시다. 지붕의 풀을 베어서 손에 차지하는 자가 있다 쳐봅시다. 저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충만히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들어버려서 볼품없는 풀이니 그나마 있는 곳에서 버려버릴 것이에요. 무익하고 허탄하며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풀이 되고 맙니다. 악인의 존재가 그런 것이죠. 악인의 존재가. 그들의 영화와 영광과 힘의 자랑은 지붕의 풀이 잠깐 핀 것과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과 꽃을 보고 저것들이 처음에 영원하겠구나 해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잠시 있다가 다 의미 없이 허탄하게 버려질 것들입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비참한 것을요. 누구라도 다 비참한 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이 겪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짝이 저들이 밭의 고랑이를 갈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약속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의인에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경험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들, 생각들 또는 과거의 기억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0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참회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사죄를 바라는 깊은 통회의 시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범해서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온할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죠. 영혼이 깊은 고통에 들어갑니다. 영혼이 깊은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닥같이 들어가는데 오늘 시편은 뭐냐면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어둡고 춥고 물이 탁 넘쳐서 이 햇빛이 바닷속을 캐어 나가야 그래야 햇빛 뜨고 살 텐데 그런 곳에 수렁에 빠집니다. 이게 깊은 죄로 인하여 탄식, 참상의 어려움 속에 빠진 자의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거기서 이 시인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뻔뻔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긴 고사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이와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갔으면 그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과 곤고함과 아픔이 있을 때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불러주시면 모를까.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뜻이거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간다는 자체가 회개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듬어 주길 기다리고 나를 돌이켜 내주길 기다리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돌이켜 가야 합니다. 돌이켜 가다 보면 돌이킨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날 사랑하여 그렇게 그 일이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매를 더 본다는 자식이 있죠. 부모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만저만 했습니다 고백하면 부모가 용서합니다.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매를 그냥 맞습니다. 때리는 매면서 때리는 매를 맞는 것이 잘못이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줄 때까지 난 낯짝 있지 못 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벌써 교만한 겁니다. 낯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부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부르주실 그 근거가 있을까요? 뻔뻔함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2절 볼까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기로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3절과 4절에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을까 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4절,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뻔뻔하게 고개 들 자가 없죠.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뭘까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용서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깊은 곳의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유하심을 바라고 있지 않겠어요? 이 사유하심을 바라는 시인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바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만 사유하심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과연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께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것 자체를 뭐라고 말할까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마음이 회개예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이미 용서했으니까 괜찮을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걸 회개치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명령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유하십니다. 그러니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얼마나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가 용서를 구하며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까요? 참으로 그 바람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은 보초를 서봤죠. 밤에 2시간씩 보초를 쓰거든요, 교대로. 그 2시간에 새벽에 쓰면은 빨리 4시간이 지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불침범 전하면 빨리 이 새벽에 와서 이 보초 쓰는 시간이 지나길 바랍니다. 이걸 종일 한밤을 세워온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근데 이 사유하시를 바라는 영혼은 이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한 주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아 7절과 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하죠? 그 다음 나온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무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에게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30편은 철저한 회개와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시편인지 몰라요. 시편 130편만한 복음의 설명이 따로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은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시편 130편은 아마 신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게 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겠다 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편으로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만할까요? 오만할까요? 방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비해집니다. 한없이 낮아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그 유명한 시편이에요.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을 스스로 하겠다? 놀라운 일을 스스로 하겠다? 이게 오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 채, 아니요, 알지 못한 게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히 넘어서서 교만하게 내가 큰일 하겠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큰일 하겠다라고 외치니 이 자가 교만한 자죠. 이 자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니, 기이한 일을 하겠다니 이가 오만한 자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는 일을 스스로 안다 말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행하겠다 하며 그렇게 나서니 이 자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무엇에 빗대어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자는 신자가 갈 길이 아니죠. 이러한 자는 어떤 자냐면 죄사함의 은혜요 인자하심과 풍부한 속량함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죄 없다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누가 이렇게 할까요? 세상이죠. 누가 이럴까요? 마귀죠. 이런 자들만이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자는 이들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럼 신자가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함과 같게 하였으니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사랑스럽죠. 자, 어머니 품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젖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라고 좋아하고 먹는 것은 어미의 젖이 아니에요. 이제 이 젖을 뗐으니까 이 젖된 아이는 어미 품에 있는 것이 어미의 젖을 가지고 놀고 어미 품에 사랑해서 놀고 이렇게 놀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어미 젖을 달라고 보채고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이게 자장자장하고 놀 때 그 평안함은 이 안도감과 그 지극한 평안을 무엇에 빗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왜 나를 그렇게 안 해주냐고 여러분 뗐습니까? 그런 아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 아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니 나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믿고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 아래 겸손히 따르며 그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젖된 아이라 하고 빗댄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자의 모습이실까요? 3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편을 말하죠. 시인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평온히 여러분 영혼을 맡기고 사는 자라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좋게 알아 그 안에서 누리고 평온을 맛보는 자, 그런 사랑을 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신자는 결국 한평생 속에 누구라도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 가운데 내가 참된 평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참된 위로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것을 모른다 하면 거짓 신자일 거예요. 이것을 안다 하면 참 신자일 겁니다. 근데 물론 참 신자 가운데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가 있죠. 성숙한 신자는 보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평온을 누리는 데 좀 더 익숙하고 잘할 것이고, 미숙한 신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그런 줄 아는데 참은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물론 거짓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숙한 신자로 할까요? 미성숙한 신자로 할까요? 아무든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라도 어떤 신자라도 저는 미성숙해요. 저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늘 떼쓰고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죠. 근데 저는 결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해요. 나는 정말 미성숙한 신자예요. 저를 거짓 신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성숙해요. 아마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다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나가십니다.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은 신앙이 되도록, 오늘보다 내일 나은 신앙이 되도록, 즉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견디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일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큰 시련과 아픔을 주셨다 할지라도 보라, 이전에 너를 어떻게 살았는 걸 보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일에 너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굳게 믿고 나가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평온을 누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배워가는 게 더디면 큰 어려움 속에서 배워가고요. 배우는 게 빠르면 작은 일에도 얼른 배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는 사실 이 경험이 다 있습니다. 약간씩 이야기라고 다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평온의 복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주님 인도하시 앞에 감사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마음에서 불러나면서 내 성령께 내주시는 내 심령의 평안함을 내가 이렇게 누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은 선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시인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본인이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읽었던 129, 130, 131편 다 주옥 같은 시편들이죠. 잘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또 하루를 감당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